부근에 꽤 이름이 알려진 백반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참 독특한데요. 하루 딱 점심 한 끼만 장사하는 곳이에요. 가격은 놀라지 마십시오. 7,000원. 안 놀라네요. 저는 그 가격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직도 이런 가격이 있는가 해서요. 그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주인장의 고집 때문인지 그 집은 항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팔기 위해서 가게의 문을 여는 그 주인장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은 아마 식당 밖에 있는 그 게시판에 걸려있는 큰 시 한 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윤종 이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먼저 제가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뒷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주인장은 손님을 맞이할 때 그저 밥 한 끼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할 것입니다. 좀 더 싱싱한 재료를 찾아 시장을 누비고 또 제철 식재료를 보면서 미소 짓는 그 수고로움에 아마 손님을 향한 극진한 환대가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온 세계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짊어지신 어마어마한 방문객,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2절, 3절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낯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니까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가져갔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었거든요. 낯선 명령이었죠. 만약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인장에게 저기 진열된 저 인삼주 좀 그냥 먹읍시다 라고 한다면 주인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 진상 고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피곤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500년 정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타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발길 닿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500년 전 작은 약속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주님이 다 친히 이루신 말씀이면서 앞으로 온전히 이루실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평화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전에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많이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듯 왕으로 연호하는 백성들을 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연호를 즐기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겉옷을 길에 펴두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백성들은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아마도 이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연호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 연호, 환호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분명히 로마 당국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겠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이 된다면 예수님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연호를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넘어서 오히려 이것을 지금 좀 즐기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거죠. 솔로몬 왕의 대관식에는 노새를 탔습니다. 즉 평화로운 정권 이항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 그보다 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실 승리의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모습이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연호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 백성들의 저 연호를 당장에 중지시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들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침묵하면 오히려 돌들까지도 소리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백성들이 연호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이런 환호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연호, 큰 함성을 저지하지 않으시고 만류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고뇌의 감정도 들어있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잠깐 받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잠깐 어려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고난을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연호가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오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루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베다니 한 작은 집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가장 귀한 향유 옥갑을 깨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녀를 비난했지만 주님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한 연약한 인간이 왕에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일까요? 헨리 나우엔의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동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원래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며 혼란과 불확실의 시간을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행복이나 흥분이나 대단한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한다는 조용한 기쁨. 인간 가족 속에서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과의 깊은 결속 안에서 사는 기쁨 말입니다. 흔히 이것은 약함 속에서의 결속, 깨어짐 속에서의 결속, 상처 속에서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결속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인간애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연약한 왕으로서 우리와 결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초대에 함께 할 때 연약함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상처 속에서 결속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합당한 환호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미 저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 저물었다는 것, 이것은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물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다 둘러보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좀 다른 느낌이죠. 저물어서 나오신 게 아니라 볼 거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닐까요? 성전에 머물러 계실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가장 연호해야 할 공간이면서 또한 성전 지도자들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지금 저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상태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시고 거기 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저문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11절을 다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죠.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을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고 참 걱정됐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타이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다는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마땅히 연호해야 할, 그리고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상태를 아시고자 우리 모두를, 또 내면을, 전체를 둘러보신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자, 그럼 왜 예루살렘의 상태가 예수님이 머물러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도 없는 곳이 되었으며, 또 예수님을 환호하지도 않고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말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마침 멀리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가 보였던 겁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그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잎사귀만 풍성했지 주님이 드실 만한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 이 말은 마치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잎이 나기 이전에 파게라고 하는 그 작은 첫 번째 열매가 맺습니다. 즉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식 수확철은 아닐지라도 잎이 이렇게 많다는 건 배고픈 방문객에게 허기를 채워줄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열매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 수확은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즉 열매는 있어야 하는데 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을 했고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알맹이 하나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일생을 품고 오시는 이 왕이 내 인생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어서요, 다음에 오시죠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즉 그 어마어마한 방문객이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기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때는 언제든 내어드릴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할게요, 나중에 마음 잡히면 예배할게요 라는 그러한 핑계는 사실 그 풍성한 잎사귀 뒤에 숨은 변명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굳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 내 앞에 서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당연한 핑계는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잎사귀 뒤에 숨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저물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잎사귀만 흔들고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연호하지도 않은, 또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을 때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11절을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지요? 11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베다니로 가신다는 거예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또한 고난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고요, 또 문둥병자의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의 집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시기 전에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의 집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겉만 화려한 그런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과 결속할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나무를 저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이 무신론자이면서 철학자인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자 나무에게 화풀이하는 성미 급하고 무자비한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이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때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나무를 저주한 것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처사이자 비이성적인 분노다. 어떻게 이런 분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이런 지식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무자비하다고 비난합니다. 제철도 아닌 이 무화과에게 왜 화풀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이 사건은 나무를 향한 화풀이가 아니라 잎사귀만 흔들며 속은 썩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향한 왕의 눈물 어린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누가 들었을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누가 들었나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경고를 들은 겁니다. 세상의 이 지식인들은 나무의 생물학적 권리를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때를 들었다는 거죠. 지식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판하지만 제자는 그 말씀에 생명을 듣게 된 겁니다. 나무가 말라 죽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듣는 것. 그게 바로 구경꾼과 제자의 차이이죠. 여러분, 이 소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 때로는 환호하면서 고난에 함께하는 성도의 이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요구하시는 거겠죠. 세상의 지식인들은 나무의 억울함을 보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때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안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 그런 게 없어요. 제 마음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처럼 메마르고 저물어 있는데 지금 당장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한 학자가 있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는 감정의 유무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위선 아니냐고 묻겠지만 루이스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원하셨던 것은 자연적인 어떤 감정의 열매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지적인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서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없고 이웃을 향한 철저한 사랑이 당장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또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하는 사람처럼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를 머물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잎사귀만 무성하던 우리 인생의 가지에 주님이 맺게 하시는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물어가는 성전을 떠나 우리를 찾아오신 왕을 맞이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정현종님의 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방문객 그 마지막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바람이 방문객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스치는 것처럼 시인도 방문객의 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바람처럼 흉내를 내보기로 한 거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을 흉내낸다면 그게 곧 환대가 된다고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 안에 낡은 잎사귀들을 걷어내고 비록 서툴고 작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의지적인 사랑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탄식을 듣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의 바람처럼 결속되어서 진짜 성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